아마 우리 모두는 드라마를 좋아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아마 드라마의 내용이 그 다음날 우리의 이야기의 화제거리가 될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는 인생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걸쳐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드라마가 있죠. 특별히 그런 인생 드라마,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국민 드라마에는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인공은 착하고 순진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온갖 고생을 다하죠.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우리들은 분노하거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야기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그 내용에 몰입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날로 따지면 지혜롭지가 못했습니다. 결국 혈기가 넘쳤기 때문에 모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마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원래 애굽 나일강에서 죽을 운명이었지만 공주가 너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기적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 어쩌면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면서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결국 그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을 믿고 결단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모세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끊임없는 어려움과 또한 낙담 가운데 빠졌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세는 노인이 되었고, 모세는 자기 스스로 살 수가 없어서 처가댁에서 얹혀 살고 결국 그의 소중한 젊음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인의 양을 치며 하루하루 인생의 패배자처럼 남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아마 모세가 남은 일생 역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 거야,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라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가셨습니까?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모세는 평소와 다름없이 산 주변을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하나의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호렙이라는 단어입니다. 호렙은 원어로 보면 폐허 또는 황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호렙이란 산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버려진 산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호렙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두가 주목하지 않은 황폐되었던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면서 그곳이 특별한 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또한 날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이러한 삶을 끊임없이 살고 있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만은 아닐까? 라면서 우리 자신을 회의하면서 낙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았습니다. 모세에게는 그곳을 탈출할 만한, 주변에 있는 광야와 장인의 땅을 도망갈 만한 아무런 사람도, 그와 함께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장소가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음을, 바로 모두가 버림받고 관심받지 못하던 그곳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시는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아마 그 사자는 천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떨기나무였습니다. 폐허가 된 호렙산,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러한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사는 분명히 흰옷을 입고 주변에 환한 광채를 내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평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호렙산, 그리고 모두가 그냥 지나쳤던 그러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있는 그러한 일상적인 장소로 찾아오실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특별한 일이 광야에만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떨기나무에서 불이 불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는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왜 나무에 불이 탔는데 꺼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떨기나무에 다가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자요, 바보 같은 그런 결단을 내렸던 모세,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그 사람은 가족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모두가 그 모세를 지적하며 비난하였던 그 모세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일상의 장소, 그 평범한 장소에서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이유는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수십 년 동안 양을 키우기 위해서 그 땅을 수없이 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바로 내가 지나쳤을 그 평범한 곳이 내가 있는 나로 인하여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이란 말씀은 그 당시에 주인이, 종은 그 당시에 신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거룩한 곳이기에 이제 너는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이제 너는 나의 종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이루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나는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모세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동안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의협심을 가지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을까? 어쩌면 나는 버림받았다는 그 분노로 인해서 모세는 일평생 그 원한감을 떨쳐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운 모습 앞에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어쩌면 이 순간 모세는 자신의 그 비참한 현실과 지금까지 자신이 애를 썼던 그 모든 과거가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결국 내가 원하는 나의 방법대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고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대로 내가 인생에서 나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는 후회와 또한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를 회복하셨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본문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내가 그토록 하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 바로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알려주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 억울하게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내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그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미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아왔다. 또한 나는 너희의 그 백성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며 부르짖고 있는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그 모든 절망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너의 아픔과 너의 눈물을 보았다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마음은 울컥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상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민족의 그 아픔을 다 알고 계셨구나. 만약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다면, 직장에서 무시를 당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 문제는 또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감옥에서조차 마음껏 날뛰던 그런 깡패와 비행 청소년도 막상 판사 앞에 가면은 그 판사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떤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판사가 그 사람의 모든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판사 옆에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변호사가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다면 바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러한 변호사가 성령님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가,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본문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희들을 건져내겠다고, 내가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 사랑하는 동포,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그 방법이 애굽인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나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민족 모두를 약속의 땅, 내가 미리 예비한 그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왜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뜻대로 살아가지 말아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내 뜻대로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더 큰 계획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과거의 행동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왜 모세는 그렇다면 애굽인을 죽여야 했습니까? 특별히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은 모세가 행한 그 실수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까? 모세는 주변을 살폈을 때 사람이 없음을 보고 자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 내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을 내가 죽인다면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래서 결국 모세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의 그 모든 일들이 잘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의 방법과 사람이 없음을 보고 행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모세의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그 이유로 살인자로 몰리게 되었고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광야로 쫓겨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서 2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모세에게 또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놀라운 것은 평범한 히브리인, 자신이 도와줬던 그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 너를 누가 재판관으로 삼았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재판장으로 삼았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왜 너는 너의 삶을 너희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느냐?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모세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게 된다면 이러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그 모세, 오늘 본문에서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그 가슴 속에 과거의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살인자로 애굽에서 도망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자굴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며 그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무모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다시 나에게 맡기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이 약속, 바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모세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능력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따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어떤 누구에게는 그 길이 선교사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누구에게는 그 길이 목회자의 길이 될 수 있고, 어떤 누구에게는 그 길이 평신도 사역자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여러분이 가셔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변명하는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말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이미 하나님은 아론을 준비하고 계셨고 또한 아론의 마음도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시고 나의 마음을 몰라주셨는지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끊임없이 때로는 몽둥이와 채찍으로 때로는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삶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모세가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일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 과거의 그 모든 힘든 시간들 때문에 인생을 괴로워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방법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강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 사람,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모세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어려운 때를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어떤 상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아픔과 지금 우리의 삶을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며 주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다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